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라고 부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서는 책상에서 쓴 무슨 논문 같다.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현장에서 써서 날이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볼 때 왜 날이 서 있었을까요?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거죠. 첫 번째 문제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율법주의라는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죠. 니들 예수 믿어도 모세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야 되나 봐. 바울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됐는데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 율법대로 해야 된대. 이렇게 이제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와요. 10절 한번 보세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라. 지켜야 한다. 이 안에 그것도 들어있는 거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목숨 걸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이 기세에서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니까 바울도 양보할 게 따로 있지. 바울도 나를 세운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양보할 기미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무거운 멍에를 다 풀어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자유케 하셨는데 그걸 다시 매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게 3장까지의 갈라디아 3장까지의 얘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이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다. 자, 3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바로 앞에 3장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 보이시죠? 너희가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너희에다가 29절 너희에. 나는 예수님의 소유구나.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값주고 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됐구나.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유업, 헤리티지,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걸 이을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 교회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다시 종처럼 조마조마 불안해하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노심초사 불안불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 비단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였을까요? 이게 우리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3장 그 위에 26절 27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이게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고 그거는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거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무언가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난 믿기만 했는데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신 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보세요. 애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옷을 뭐 이렇게 입혔어요. 그럼 아빠 엄마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은 아이가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못났고 쓸모없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나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먼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날 그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옷에 해당되는 신분을 얻은 겁니다. 변화된 거죠. 은혜로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다 이 얘기죠.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로 부르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지, 기쁨인지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때도 아버지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그분이 동네 아저씨인지 무슨 옆집 아저씨인지 그냥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말 그대로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다른 거 다 없어도 모든 거 다 잃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이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와야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보다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죠. 이 아람어의 아빠도 우리가 쓰는 지금 아빠와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를 더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주 부르세요. 자주.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아빠처럼 느껴져야 부르죠. 아니요. 여러분 먼저 부르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이미 친밀하게 친근하게 가장
가까이,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르는 만큼,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아빠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아빠를 만나고 아빠와 친해지고 아빠와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아빠하고 친해지면요, 다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어련히 알아서 책임져 주시려고. 사도 바울 다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을 지키는 게 그건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죠. 율법 지킴, 율법 준수가, 계명 준수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이 율법을 뛰어넘는 서페스, 율법을 뛰어넘는 본질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성경에서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본질.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사랑까지 가야 그게 믿음인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을 뛰어넘는 본질, 믿음, 사랑, 자유를 알게 된 거죠. 기쁨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진짜 기쁨. 그동안은 율법에 묶여서 조마조마 초조해하면서 아유, 이거 못 지키면 큰일 나는데, 안식일 금요일날 해 지기 전에 다 일을 끝내놓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호텔 가면 그런다면서요. 안 가봐갖고 모르겠는데 전에 들은 얘기예요. 엘리베이터에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버튼을 누르지도 못한대요, 안식일엔. 그래서 모든 층에 다 세워지게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노심초사 안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신앙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 율법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어릴 때는 규칙이 필요하다.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통금 시간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어느 부모가 미성년 자녀가 밤새도록 놀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 그거 방치할 부모, 그건 부모도 아니죠. 너 늦어도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10시가 너무 늦나? 11시? 9시? 그런데 때가 되면 스스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언제죠?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녀의 결정과 판단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통금 해제죠,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전에 통행 금지 있었던 거 민지자매 빼고 81년도에 어디 계셨어요? 밤 12시 되면 사이렌 울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방범대원들이 호루라기 불어요. 그리고 막 술 취한 사람들하고 이 공무원들이 막 쫓기는 신랑이가 막 새벽 4시까지 밖에 못 다녔어요. 82년 1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두환 정권 이렇게 되면서 통금이 해제가 됐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이 통금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통행 금지 시대가 끝나고 통금 해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율법 왜 주셨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뭔가 맛을 보게 하신 거지. 그런데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다음에 율법을 뛰어넘는 삶, 율법에 묶이지 않는 삶,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걸 들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절절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싶어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래서 펜을 든 게 갈라디아. 그리고 자, 오늘 본문 4장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불안 초조해하면서 사는 종이 아니고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로 아들, 딸로 부름받았다는 내용이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게 뭐냐면 상속자인데, 상속자, 아빠 거 엄마 거를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데 어릴 때는 종처럼 노예처럼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로마의 풍습을 예로 든 겁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야 잘 알아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로마법에서는 성년이 안 된 상속자는 재산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대요. 성년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임명된 보호자가 따로 있어요. 가정교사, 튜터, 관리인에 의해서 후견인의 관리를 받았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뭐죠? 엄연한 상속자예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관리인의 지배와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노예나 종처럼 지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바울이.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1, 2절이 비유라는 거죠.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세상에 초등학문, 유치하고 천박한 교훈, 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왜? 신앙이 어려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긴 했는데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율법이 무겁게 느껴져서 예수 믿는데도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얘기가 9절과 10절에 나오죠. 아까 10절은 보셨죠.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켰다. 자, 9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 윗줄 보세요. 그런데 어째서 종노릇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셨다. 그런데 어째 종노릇하냐? 여러분, 어떤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호간에 같이 알아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이 날 모르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듣고 TV를 통해서 보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서로 알아야 진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아셔요.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 나 대신 그래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은혜를 주셨고 He knows my name. 내 이름만 아시겠어요? 내가 처한 상황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처한 환경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 계획을 아시고 내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내 몸의 질병을 아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아시고 가정의 상황을 아시고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이 아신다. 아신 바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나도 날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나도 모르는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내 아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부자지간이 된 지가 부녀지간이 된 지가 벌써 언젠데 어째서 다시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자꾸만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고만 그러냐. 어째서 율법에 묶여 사냐. 뭐 한다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데 그렇게 목을 메고 있냐. 왜 지켰을까요? 근데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화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 맨키로, 그렇죠? 맞죠? 율법을 다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율법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변형된 율법의 형태를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은 징조를 믿지 않습니다. 이 얘기 왜 할까요? 제가 교회 안에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징조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행운을 믿어요. 팔자를 믿어요. 운세를 믿는다고요. 안 그러신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왜? 무속신앙의 영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정신세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띠 알죠? 무슨 얘기 제가 하고 싶을까요? 그거 또 맞춰보잖아. 이렇게. 그 뭐 어플도 있더만. 그 어플을 제가 다운받아서 본 건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예전에 그 지금 종이 신문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종이 신문에 오늘의 운세라고 이렇게. 그또 뭐 아침마다 맞춰보고 들춰보고. 오늘의 운세가 이러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겠네? 로또 한 장 사야겠네? 여러분,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 어제 꿈자리라는 거를 그리스도인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여러분, 하나 쓸데없는 필요 없는 말이라고요. 오늘은 뒤숭숭하니까 이상하겠네. 예수님 안에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꿈에 뭘 보셨어요? 뭘 보면 좋다고 그래요? 똥? 로또 사야겠다. 또 그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로또 사서 헌금할게요.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꼭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아이고, 인사. 오늘 집사님 뵈니까 오늘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그런 소리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봐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죠. 여러분,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기도도 여기선 잘 되고 저기선 잘 안 된다. 그래갖고 잘 되는 대로 간대. 세상에.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겁니다. 헛수고요, 헛수고. 뭐하러 그렇게 예수님 믿냐는 거예요. 그게 다시 종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담대해라. 앞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담대해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관건은 뭐죠? 말씀을 붙드냐, 기록된 말씀을 지키냐.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행하면 어디를 가도 everywhere,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원수의 적진 앞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어든지 말씀 붙잡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항상 이기게 할 거다. 승리를 줄 거다. 아멘.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네가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연을 믿지 않고 징조를 믿지 않습니다. 장소를 믿지 않아요. 날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가 잘 되는 날이야.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안식일이 확장된 거예요.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 주님이 오셔서 성전이 확장됐어요.
성지는 없어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이 동행해서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죠. 어디가 거룩한 땅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현장이 바로 거룩하고 복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예를 계속 들고 있어요. 이사를 했는데 이 집이 옛날에 무당이 살았대. 저희 집이 이제 여기 부영 아파트 지금 사는 이제 들어간 그 집 말고 그 부동산에서 처음에 소개해준 집이 싸게 나왔어. 이상하다, 왜 싸지? 가자마자 알게 됐어요. 아니, 가기 전에 알았어요. 2층인데 1층에 그 이제 사주 택일 뭐 궁합 어쩌고 이렇게 창문에 붙어 있는 거죠. 들어갈까 말까. 근데 너무 그 대로변이라 시끄러워서 저는 밑에 집에 뭐 그거 있는 거 상관없었어요. 그냥 들어가 살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런 거죠. 아, 이 집에 옛날에 무당이 살았. 그래서 눌리나 봐.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눌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눌릴 거야, 아플 거야, 힘들 거야.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시작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들었어요. 자꾸 누가 가위 눌린대. 그러게 왜 가위를 침실에 놓고 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디 가위 따위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멀면 저럴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 갔더니 부적이 붙어 있대. 그래서 목사님 빨리 와보시래. 예배 드리고 시작해야겠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막 목사부터 불러서 예배 드린다니까. 근데 속으로 그런 거야. 뭐하러 그렇게 예수를 믿냐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 다 해결하고 끝을 내시려고 그 종의 멍에를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는데 말이죠. 예?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종의 신분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은혜로 부은 바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종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은 이렇게 하면 혼날까 저렇게 하면 혼날까, 이리 가면 혼날까 이 일을 하면 혼날까 맨날 눈치 보고 사는 게 종이죠.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릇을 깼네? 엄마 어떡하지? 그러면 정상적인 엄마는 어떻게 해요? 다친 데 없니? 그게 정상적인 엄마. 종이 깼어.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말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벌써 대화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실수로 집에 불을 냈어. 자녀를 잡겠습니까? 불부터 잡아야지. 아이고 내 새끼 다친 데 없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자, 5절 보세요. 5절. 4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의 동그라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자유케 하는 거죠.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아들의 명분. 명분에 동그라미 치시고 신분이라고 쓰세요. 그 위에다가. 아들이라는 신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는 죄의 노예고 죄의 종이었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누구요? 나를 어답션, 양자 삼으셔서 상속자의 지위,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암송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도대체 아들의 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란 게 뉴스에서 영적 대화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네. 그만큼 혼란스러워졌고
아무데나 영적이라는 말을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짜 영적 대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대화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아빠예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전 같았으면 다 화형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한 번이 아니고 쓸 때마다, 필사할 때마다 또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 쓰다가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발음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발음을 다 까먹었다잖아요. 또 가서 붓을 빨고 하고 또 쓰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호칭이에요. 이게 아빠, 아버지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껄끄러우세요?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혼자 있을 때 아빠라고 나지막이 불러보세요. 아들아, 딸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상실감이 뭘까? 저는 아빠 엄마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고아가 왜 서글픕니까? 뭐 나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뭐 그걸 고아라고 하진 않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아빠 엄마라고 부를 존재가 없어지는 거니까. 고아들에게 왜 슬픔이 많고 한이 많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또 아버지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불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어머니 혹은 엄마라고 진심을 다해서 불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그 한이 서려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언제 회복이 될까요?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입양되면 다시 이 부자지간, 부녀지간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아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부를 이름이 없어서 슬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져도 외롭고, 가져도 슬프고, 가져도 목마르고, 가져도 불안해요.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기 시작하면 가진 거 없어도, 제가 그렇거든요. 가진 거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어도, 쥔 게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던데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가득 채우실 때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계속 불안해하고 목이 마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의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이제 설교로는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날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자,
아빠 아버지로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셨다. 4장에서 중요한 복음의 정수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5장에 나와요. 5장 한번 펴보세요. 5장 1절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 밑줄. 그리고 여기 묵상 본문으로 보니까 화요일에 우리가 묵상할 본문 5장 13절 보시면 거기도 밑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거예요, 이거. 1절하고 13절. 자, 보세요. 아니 이제 종노릇 하지 말래더니 다시 종노릇 하래요.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한참 그러더만 자유하라고 그러더니 다시 종노릇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건 그 앞에 나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에 다시 묶여라. 율법에 묶이지 말고 사랑에 묶여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시작할 때 사랑의 종노릇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분을 주신 거기에 걸맞게 수준의 변화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원하고 계신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시 성령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는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생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한 아들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종 노릇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 여러분, 구원 참 말이 쉬워 구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대접이에요. 최고의 환대.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 대접을 경험한 사람은 인간의 대접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지경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사람한테 대접받기를 갈구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 여기에 서운해하지 않는다고요. 묶이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나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환대는 없어요. 그런 환대를 받고 나면 우리는 사람의 환대에 더 이상 목매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리고 갈급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컨디션에서도 오히려 용납하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만이 저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이 사람 통해서 흘러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그래서 자녀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친밀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그래서 그 은혜가 통로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갈라디아 성도들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 선포해 주시고 또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큰 구원의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다시 사랑에 묶이는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내 삶의 통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